네, 잘 보이시죠? 네,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 주말에 저는, 대구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대구교회 가서 우리, 여기, 강동기 목사님 부부랑 이게 카가와 캐런이라는, 다카시 카가와 캐런이라는 지금 우리 교회 KTT를 서포트하는 팀의 한 부분을 도와주는 대구교회 중령님이세요. 지금 군 변호사로 계시고요. 두 분 다 은혜가 많이 깊고 shepherding 트레인을 많이 받아서 교회에 대한 사랑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섬겨주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직접 ST, 그러니까 서포트 팀에다 전달도 해주시고 또 그 KTT 현장에서 같이 들어와 다 통역을 막 6시간씩 들으면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신 분입니다. 너무 감사한 부부고요. 또 거기 가서 그 짧은 시간이면 주일날 오후에 우리 같이 요즘 저기 대구교회 형제들은 마이티 맨 오브 갓이라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떤 형제들은 살을 빼고 어떤 형제는 살을 찌우는 형제들이 있어요. 여기 동진이는 도진 목사님은 살을 빼는 상황이고 우리 상창 형제는 살을 찌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뭐 헬스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뭐 자전거도 타고 형제들이 지금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KTT 모임을 잘 마무리했고요.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강서 섬기 미팅에서 조금 나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우리 제자들 전체한테 좀 이렇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는요. 고린도후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 복귀 후에 10월부터 강서 설교는 예수님이 전한 산상수훈 팔복 설교를 했습니다. 복의 통로 8번째로 다 설교를 마쳤고 그다음에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기도하고 묵상해 본 결과 고린도후서 강해를 하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지난 5개월 동안 제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라 제가 이렇게 3개월 동안 더 많이 말씀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확신이 좀 들어서 기도 중에 묵상하면서 이게 좀 필요하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잠깐 전하기 전에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 서울과 일산과 제주 연합 예배를 우리 그 하이서울 유스 호스텔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 성찬을 했던 이수연 자매의 성찬을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또 설교도 박형동 형제가 성령님의 임재 세 번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영향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강서 계정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수고해 준 본준 형제도 너무 감사하고 싶고 또 그 예배를 드리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좀 이따 설교도 나오겠지만 이순 자매의 그 천일 기도는 저한테 되게 격려도 되고 감동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후서 강의 첫 번째로 고린도서 1장입니다.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 나온 사진은요, 고린도 지역 사진입니다. 고린도 지역, 그 지역에 아직도 좀 유물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것도 참 남긴 거 보면 좀 신기한데 그 도시가 있는 흔적이 있으니 거기에 교회가 있었으면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자기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배경을 조금 더 나누면서 시작할게요.
자, 고린도서 배경을 보면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접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교회에 훈계하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교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였고 그에 앞서 디도 편에 서신을 보내 교회의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자신을 찾아온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교훈을 거머히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들은 바울은 다시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하면서도 아직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들의 선동에 경거망동하는 일부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특히 본 서신에는 바울의 개인적이며 인간적인 내면 세계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본 서신은 바울의 자서전적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석가들은 신학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후 신학자들은 두 편의 서신이 더 쓸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였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되게 설득력 있는 그런 그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 첫 번째 포인트로 고난 중에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에 고난을 표현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쓴 글에는 참 의미 있는 글이 되게 많아요.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2절은 많은 우리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많은 개신교 축도문으로 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말씀을 끝나거나 말씀을 시작할 때 축도하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자비의 아버지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3절에 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찬양한다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나오죠.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는 위로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후서에는 온갖 고난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구타, 박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을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남은 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줬다가 도리어 고소를 당해 매를 맞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대인 자객단에 의해 살해당할 위험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서 고난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는 자연재해를, 또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을 여기 고린도서에서 써있는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전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제자들도 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님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마음 아파한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그 표현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좀 더 도전적인 또 좀 더 의로운 말씀의 글이라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좀 더 위로의 말씀을 또 좀 더 은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거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상당히 힘들었고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난의 종료 횟수보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또 저의 개인적으로 우리 부부에게 훈련하는 올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훈련 과목이 있다면
고난에서부터 어떻게 일어나는지, 고난에서부터 어떻게 선순환을 하는지 그 과목인 것 같아요. 그냥 과목 타이틀을 붙이면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선순환을 선택하는지.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으면 선순환을 하기보다는 악순환을 하기 쉽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은 중독되기가 쉽고, 또 술과 음란함과 또 여러 가지 게으름, 또 나태함, 또 여러 가지 중독까지 가는, 여러 화를 내기도 하고 억울함에 평생을 한을 맺혀 살면서 사는 등,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중에는 고난을 당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악순환을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고 자라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를 겪고 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또 자영업자들이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갖기도 하고요. 전 세계 세상을 보면 여전히 전쟁도 존재하고, 여전히 학살도 존재하고, 정말 쉽지 않은 기아, 또 뭐 지진, 올해는 정말 많은 자연재해도, 홍수도, 또 가뭄도, 또 전쟁도, 또 지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은 강소교와 또 제주 교회 제자들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 수능 시험이 있었죠. 저가 하나 나누자면, 저는 1991년도에 경희대학교를 입학했으나 92년도에 삼수 나이로 학력고사를 다시 쳤어요. 한양대 교육학과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한양대가 좀 더 미니스트리 하기 좋다 그래서 우리가 합치자고 시도를 했는데, 온 교회가 기도했죠. 막 그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대학교 삼수 나이로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고 나서 교회 가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교회 가서는 바늘방석이었어요. 혹시 오늘 주위에서 시험 친, 수능 시험이나 중요한 시험 친 가정이 있다면 시험 잘 쳤냐고 제발 물어보지 마십시오. 금지합니다. 이 학생과 학부모가 격려받을 때까지 아직까지는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고 그냥 "기도 잘하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고난을 받으면요, 우리 첫 번째 상심을 하게 되고, 실패감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떠냐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사람이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 것보다 우리의 사람들이 주는 격려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깊은 고난, 깊은 상처, 깊은 상실감, 깊은 실패가 있으면, 또 우리 집 가족 중에,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 누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위로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라헬에서 슬픈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구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은 것을 본 어머니의 마음, 아들이 죽었다는, 또 팔려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의 마음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라헬의 마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 중에 누구에게 위로받는지를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솔직히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싶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그저 눈물과 신음만 나왔던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저는 뛰는 것을 많이 했었는데, 뛸 때 하는 기도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어 이렇게 되게 짧은 외침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숨 차는 것도 힘든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건 저한테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땀이 흘고 또 다 뛰고 나서 땀이 흐르면서 기도할 때는 어느새 땀도 있었지만 눈물도 흘린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러닝을 하면서 한 가지 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게 좀 되게 육체적인 건데요.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들이쉬는 건 사람이 어떻게든 들이쉬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많이 잘 규칙적으로 내쉬어야 됩니다. 숨을 잘 내쉬어야
잘하는 운동선수예요. 숨을 많이 내쉴 수 있어야 폐활량이 늘고요. 숨을 또 많이 내쉴 수 있어야 심장에서 뿜는 그 피의 양이 더 양이 많아진대요. 제가 한 가지 배운 건 많이 비워내야 많이 채워진다는 아주 그냥 사실적인 명제였어요. 몸으로 인제 겪는 거죠.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숨을 내쉬는 게 비워내는 게 가능할 때 다시 채워나는 게 가능했어요. 제가 몸으로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또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비워내고 숨을 내쉴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좀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람보다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을 시간은 자연을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내 심장 소리에 더 기울이고 또 뭐 순간순간 뛰면서 맡았던 꽃향기 7 월에는 이렇게 백합이 많이 안양천에 그 이렇게 피어 있었는데 백합 향기가 정말 뛰는 내내 한 30-40 미터 안에 계속 퍼져요. 그거 향기를 맡고 뛰면 너무 기분 좋았고 또 장미향을 맡고 뛰었고 최근에는 코스모스 향을 맡으면서 뛰면서 '야 이런 향기를 보면서 참 좋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어서는 맡을 수 없는데 코로 숨을 쉬면 그런 것을 맡을 수가 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뭔가 토해내는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응어려진 억울함, 또 제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의문, 또 반대로 제 마음에서부터 제 상처에 많이 몰입됐던 제 자신을 보면서 그런 제 자신의 상처를 쪼끔씩 쪼금씩 비워내고 뭐 영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토해내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되게 막 그 안 좋은 게 뭐고 우리 막 토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마음에 고난스러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제 어떤 영혼에서는 제가 먹었던 그 고난의 어떤 쓴맛을 쓴 마음이나 쓴 생각들을 토해내야만 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기도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저한테는 이렇게 동적 묵상이라는 시간으로 많이 울렸습니다. 움직이면서 하는 묵상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자신을 보석을 담은 질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싼 그릇이고요. 보기 그렇게 아름다운 그릇이 아니고요. 깨지기가 쉬운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질그릇으로 표현하지만 그가 담은 것이 보물, 즉 그리스도가 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강서교회와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해서 이상하거나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심지어 상실이 있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도 우리 라는 그릇이 질그릇이 되는 것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신약의 3분의 1을 썼던 사도 바울도 본인을 질그릇으로 표현합니다. 다만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아 있는지가 중요하죠. 저는 강석유의 제자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삶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고난스러운 그때를 지나온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암 투병을 했던 분들, 제가 상화형이나 또 진기자매나 또 최근에 우리 상민 형제를 볼 때 정말 여러분의 그 영적인 싸움에 그 고난과의 싸움에 존중을 보냅니다.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담고 있는 믿음의 싸움은 우리한테 정말 큰 존경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중에 암뿐만 아니라 가까운 가족을 또는 가까운 지인을 하늘나라로 보낸 분들이 갖고 있는 슬픔이 있으면서도 이 교회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떤 슬픔은 우리가 위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슬픔이 있을 것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많아지면 슬픔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슬픔도 다양해지는 것 같고요.
또 공감이 되면서 이게 공감이 안 되면 또 우리를 좀 막을 수도 있는데, 공감을 늘으면 늘을수록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한테 전해져서 그 자체로 슬퍼하는 제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슬픔을 이해하는 모든 제자들이 그 슬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이 시간 제자로 서 있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강서와 제주교회 제자들, 올해 우리가 겪은 고난도 작지 않은 고난, 새로운 고난인데요.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로 충분한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위로를 사람한테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사람한테 구하다가도 모자라서 우리 고난이 우리한테 결핍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결핍은 채워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먹어도 내일 또 배고프잖아요. 지금 마셔도 몇 시간 지나면 우리 또 갈증 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위로를 그런 식으로 양식처럼, 먹어야 될 음식처럼, 마셔야 될 물처럼 생각하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샘솟는 샘물 같은 그런 기쁨을, 샘물 같은 성령님을, 샘물 같은 평안을, 샘물 같은 위로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얻는 물은 늘 모자랍니다. 누구도 우리한테 여분의 물을 남겨 먹을 만큼의 물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물이 모자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오는 샘솟는 그 물,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우리 영혼의 구멍에서 그 구멍을 때우려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울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 넣는 뭔가를, 성령님을, 또 영혼의 샘물을, 영원한 기쁨을,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리움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솟아오르게 넘쳐 흐르게 오버플로잉 한다고 써 있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이 많았는데 고난 중에 어떤 한 경우인지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오는 샘솟는 그 성령님으로, 샘솟는 그 기쁨으로, 평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나눴고, 다른 제자들에게,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격려를 줬고, 심지어 자기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면서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들이 첫 번째로 고난의 선순환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고난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받은 마음에서 샘솟는 고난을 통해서 마음에서 샘솟는 그 무언가를 발견하고 샘솟는 샘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선순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생활에 넘치듯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여러분의 위로를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확고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위로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7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고린도 제자들이 위로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이 위로는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5절에 10절에서 이 말씀으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6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으로 우리는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네, 근심이 실제로 사도 베드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근심을 잠깐 있는 거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도 임시적인 시련이라고 표현하고요. 임시적인 것으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래도 여러분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7절 아마 우리 모두 제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구절일 거예요.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귀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 있다면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냐면요. 칭찬할 것이고요. 영광 받을 것이고요. 존귀한 것이라고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지난 연합 진일 예배에서 이수연 자매가 성찬을 했는데 100일 기도를 10번 드렸대요. 1000일 기도입니다. 야, 365일을 1년으로 잡는다면 1000일 기도는 3년 이상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수연 자매가 했던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연 자매의 기도로 변화가 많지 않았지만 그 아픈 어머님을 휠체어에 모셔서 그 명동교회에 모시는데 휠체어에 뇌귀팅을 그 명동교회 형제들이 잡아서 계단을 다 명동교회는 아시다시피 오래된 건물이라 그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 현재 자매 집에 모셔서 그 차로 모시고 휠체어를 탄 어머니를 모셔서 예배 드리라고 뇌귀퉁이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서 예배까지 오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정말 이렇게 침대를 뇌귀퉁이에 담아서 내린 믿음의 친구들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하지만 천일 기도를 하고 나서도 환경의 변화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수연 자매는 얘기합니다. 어쩌면 수연 자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커졌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믿음이 생긴 후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 썼던 시나리오가 자신도 모르게 방송국에서 제작이 잡히는 것도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여기 12장에서 나왔지만 11장에서는 믿음을 살았던 우리의 선배 영웅들을 기록합니다. 참 믿음의 영웅 같은 아브라함부터 쫙 모세까지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마지막 단락은 고난을 받은 무명 제자들이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을 받아도 훈련하기를 거절했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 중에 그들은 훈련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보상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 또는 도시를 마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유익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받은 고난으로 누군가는 그 위로를 전달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받은 고난을 누군가 먼저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받은 선배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또 반대로 제가 고난의 깊이가 더 클 때, 고난의 기간이 더 길 때 누군가를 공감하는 것이 더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고난의 유익이에요. 예전에는 좀 얕았던 제 고난에 대한 공감이 요즘은 좀 깊어지는 것을 경험한 게 됐어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이 많고
깊기 때문에 저한테 느껴지는 또 하나의 고난 이면의 유익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고난 당하면서 보상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고난받은 믿음이 있는 제자들한테는 큰 보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보상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훈련하는 거죠. 수능을 위해서 많은 고3 학생들은 고난을 참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위해 정말 많은 국가대표들은 고난을 참습니다. 고난을 참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금메달일 거고요. 남자 선수 같은 경우는 군대 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군대 면제가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따는 히든 동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또 연금도 받고요. 금메달 딴 사람들은 평생 연금을 줍니다. 또 마지막에는 금메달을 딸 때 비인기 종목이 잠깐이라도 화면을 타면서 인기를 타요. 그것도 재밌는 건 뭐냐면 올림픽 때만 또 아시안 게임 때만 살짝 인기 있다가 2년이나 3년 지나면 또 사그라졌다가 다시 그때가 되면 인기가 있는 거죠. 주로 이제 뭐 펜싱이나 그런 종목들은 뭐 배드민턴 이런 건 평소에 잘 보지도 않다가 그때 살짝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보상을 확신하고 믿을 때 현재 있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세상에선 부자로 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거지처럼 큰 구렁텅이를 가로막는 것도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고난의 유익에 대한 확신을 묵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고난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화를 겪은 순수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숙성될 수 있고 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고린도서 강의 첫 번째 말씀으로 고린도서 1장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과 위로의 선순환 두 번째로는 고난의 유익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며 오늘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의 싸움을 하기로 결정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